손주 녀석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두드려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혹시 그때 내 손에서 나간 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지갑 구석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혀있던 돈이나 주머니 속에서 먼지와 함께 뭉쳐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돈을 그대로 아이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셨는지요? 에이, 돈인데 어떠냐며 그저 그 가치만 있으면 돼지 모양새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그 종이 한 장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성품과 내가 세상을 대하는 예의, 그리고 장차 나에게 찾아올 복의 그릇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돈이 머물 리 없고,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정갈하지 않은데 받는 사람이 온전한 복을 누릴 리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깨끗하게 쓰자는 겉모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진정한 풍요를 불러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맑은 기운을 전해주는 품격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그 물건의 가치나 크기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를 먼저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주는 이의 마음이 탁하고 거칠다면 그것은 받는 이에게 독이 될 수 있고,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 이치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낡고 지저분한 돈을 내미는 것은 비유하자면 먼지가 잔뜩 묻고 금이 간 그릇에 아주 귀한 음식을 담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이 세상 만물을 돌고 도는 살아있는 기운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그 안에는 온갖 욕심과 근심, 때로는 누군가의 눈물과 슬픔의 흔적이 묻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돈을 아무런 정성 없이 그대로 남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나의 탁한 기운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양을 세심히 살펴보고 구겨진 곳을 반듯하게 펴거나, 이왕이면 은행에 들러 빳빳한 새 지폐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상대방을 향한 지극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어른의 마음을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정성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쁜 봉투에 넣어주시거나 반듯하게 펴서 두 손으로 건네주시는 돈을 받을 때 아이는 자신이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반대로 주머니에서 대충 뭉쳐진 돈을 꺼내 툭 던지듯 주면 아이는 그것을 그저 운 좋게 얻은 푼돈으로 여기게 되고, 돈을 대하는 태도 또한 함부로 배우게 됩니다. 결국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며, 그것이 하나씩 쌓여 나의 인격과 품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스스로 깎아먹는 가장 안타까운 방법은 생색을 내며 거칠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준다는 우월한 마음이 앞서서 정작 받는 사람의 기분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니라 자아를 내세우는 오만함일 뿐입니다. 낡고 냄새나는 돈을 주면서 고맙게 받으라는 식의 태도는 받는 이의 마음 속에 고마움 대신 씁쓸함을 남깁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시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내가 깨끗한 마음이어야 하고, 받는 이가 기쁜 마음이어야 하며, 그 물건 또한 정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새 것이어야 한다는 물리적인 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어야 하고, 전달되는 과정 또한 정성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상인이 정성스럽게 돈을 펴서 거스름 돈을 건네주면 온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교류는 그 기운의 주고받음입니다. 헌 돈을 줄 때 나의 복도 깎인다는 말은 결코 겁을 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정성이 그만큼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경책의 말씀입니다. 정성이 부족한 곳에 복이 깃들 자리는 없습니다. 복은 스스로 맑고 향기로운 곳을 찾아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이 다가오면 미리 새 돈을 정성껏 준비하곤 하셨습니다. 그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커다란 공덕의 시작입니다. 돈을 바꾸러 가는 길, 그 설레는 마음과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는 시간들이 이미 그 지폐 한 장의 따뜻한 생명력과 축복을 불어넣는 과정인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자기 삶 전체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입니다. 지갑 속에 돈을 넣을 때도 권종별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머리 방향을 맞추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온 인연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시기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거쳐 결실을 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더 중요합니다. 돈 한 장을 건넬 때의 손길, 봉투 하나에 담긴 세심함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부자가 될 만한 넉넉하고 맑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영원히 가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내 곁을 지날 때 맑게 흐르게 할지, 아니면 고여서 썩은 물이 되어 악취를 풍기게 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줄 때 헌돈을 주고 생색을 낸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강물을 스스로 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정성껏 다루고 예의를 갖추는 습관은 내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일구는 것과 같습니다. 밭이 잘 일궈져 있어야 좋은 씨앗이 내렸을 때 비로소 울창한 숲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새 돈으로 바꿀 여유가 없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성은 반드시 은행에서 갓 나온 지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손때가 묻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펴거나 깨끗한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서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새 돈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건네는 손끝에 담긴 당신의 따뜻한 체온입니다. 그 체온과 진심이 느껴질 때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주는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며 정갈하게 돈을 건넬 때 그 맑은 기운은 가장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가 주는 진정한 신비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인색하게 굴며 돈을 거칠게 다루고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 이들 곁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머무는지 말입니다. 잠시는 돈의 힘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지 모르나 그 인연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보탬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깊이 배려하며 정갈하게 나누는 사람 곁에는 늘 맑은 기운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기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헌돈과 함께 탁한 마음을 보냈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인연 또한 그와 같을 것이요.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과 맑은 기운을 보냈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복 또한 눈부시게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커다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서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똑같이 얼굴을 찌푸립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 거울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정중하게 대하면 돈 또한 나를 귀한 주인으로 대접하며 내 곁에 오래 머물고자 합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그저 욕망의 수단으로만 보고 함부로 다루면 돈 또한 나를 비천하게 여기며 언제든 떠날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특히나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돈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내 자식이고 내 손주라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돈을 건네는 것은 가족이라는 귀한 인연의 끈을 가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그것은 나의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바쳤고 땀을 흘렸으며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나의 생명 에너지를 남에게 전할 때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헌 돈을 아무렇게나 주는 행위는 나의 수고로움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흘린 땀의 대가인 돈 또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며 동시에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하는 길입니다. 불교에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어도 7가지의 보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남을 대하는 화한시와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언시가 중요하게 꼽힙니다. 돈을 건넬 때의 행위도 이와 같습니다. 빳빳한 돈을 준비하는 정성은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다운 얼굴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봉투 하나를 건네는 행동이 상대방의 가슴에는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이토록 정중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불사를 하거나 큰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것이 곧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손주에게 줄 10,000원짜리 한 장을 정성껏 펴는 그 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탐욕과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극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펴진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당신의 자비심이 형상화된 법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이 담긴 돈을 받은 아이가 어찌 올바르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돈은 아이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여
아이가 커서도 세상을 정갈하게 대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반면 돈을 줄 때 생색을 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담으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빚을 지우는 행위가 됩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 부채감을 심어주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베풀문 결국 서로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헌 돈을 툭 던져주며 너희는 이런 것도 없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는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복까지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돈은 물처럼 맑고 투명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주는 사람의 손을 떠날 때 가장 깨끗한 상태여야 받는 사람의 삶에서도 맑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아주 세밀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고 싶어 기도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을 제대로 쓴다는 것은 그 돈이 가는 길에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며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하려면 시작부터가 정갈해야 합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건네며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존재이며 당신이 나누는 모든 것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노년을 더욱 빛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아름답게 흔적을 남기느냐가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깨끗한 지폐 한 장은 내가 세상에 남기는 아름다운 자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를 넘어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 곁의 인연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증명하는 고귀한 징표입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 보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에게 그보다 더 큰 평온과 풍요로 보답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오며 우리가 깨달은 것은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머니를 채우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배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튼튼하고 깨끗해야 그 안에 실린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돈 또한 정갈해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오해 없이 전달됩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때 우리는 흔히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통해 그 깊이를 짐작하게 됩니다. 꼬깃꼬깃하고 낡은 돈을 아무렇게나 건네는 것은 내 마음 또한 그만큼 정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을 그만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은연중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물에는 귀천이 없으나 사람의 행동에는 귀함과 천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인격의 옷과 같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돈 한 장을 건넬 때 두 손으로 공손히 그리고 깨끗하게 펴서 전하는 사람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돈을 함부로 뭉쳐서 던지거나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하는 사람에게서는 천박한 기운이 풍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삶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진심 어린 존경입니다. 그 존경은 거창한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돈 한 번을 주더라도 아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작은 섬세함에서 시작됩니다. 돈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깨끗한 곳에 모셔두는 주인에게는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돌아오지만 자신을 함부로 구기고 험하게 다루는 주인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돈을 정성껏 다루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를 지키고 주변을 살피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 상태가 곧 복을 부르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마음이 늘 급하고 무질서하며 작은 것에 인색하다가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내가 건네는 돈이 상대방에게 가서 기쁨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담길 때 그 돈은 비로소 살아있는 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 많아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내가 넉넉할 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정성을 다해 나누는 과정입니다. 손주에게 줄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은행을 다녀오고 예쁜 봉투를 고르고 그 위에 아이의 이름을 정성껏 적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 속에는 오직 사랑하는 이를 향한 축복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돈은 이미 세상의 탁한 때를 벗어던진 청정한 공약물입니다. 이런 정성 어린 보시는 주는 사람의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헌 돈을 주며 내 복을 깎는 일을 멈추고 새 돈을 준비하며 내 마음의 복밭을 일구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베풀매 미학은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행복해야 완성됩니다. 우리가 헌 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돈을 줄 때는 마치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가장 싱싱하고 향기로운 꽃을 골라 올리듯 가장 깨끗하고 반듯한 돈을 골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을 부처님과 닮아가게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돈을 건네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내가 지갑 속에 돈을 어떻게 대했는지, 누군가에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건넸는지를 돌아보면 나의 현재 모습이 보입니다. 구겨진 돈을 펴는 것은 내 맺힌 마음을 펴는 것과 같고, 돈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은 내 영혼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향기로운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돈을 귀하게 다루십시오. 돈을 정갈하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고 당신의 가문을 복된 인연으로 가득 채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언젠가는 인연에 따라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다루던 당신의 고귀한 성품과 정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올바르고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주시던 그 빳빳한 지폐 한 장의 기억은 아이들이 훗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작은 정성이 세상을 조금 더 맑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모든 행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물입니다. 맑은 물을 내보내면 맑은 물이 들어오고 흐린 물을 내보내면 결국 흐린 물을 마시게 됩니다. 헌 돈을 주며 생색을 내는 인색함을 버리고 새 돈을 준비하며 축복을 담는 넉넉함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오늘을 평온하게 하고 당신의 내일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복은 짓는 자의 것이며 그 복을 담는 그릇은 바로 당신의 정성입니다. 매 순간 정갈한 마음으로, 매 순간 따뜻한 손길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고 당신이 가는 길마다 향기로운 꽃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더 밝고 풍성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지만 그 돈에 담긴 당신의 정성은 결코 떠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으로, 존경받는 선배로, 그리고 사랑받는 부모로 살아가는 비결은 이토록 사소하고 작은 실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 대신 마음을 다해 정갈하게 편 돈을 건네는 오늘,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자입니다. 그 풍요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귀함을 세상과 나누는 법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분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경 소리는 더 깊고 따뜻한 부처님의 지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